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묵상의 5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준비기도, 그 다음 읽기, 그 다음 묵상, 그 다음 적용, 나눔입니다. 그죠? 준비기도 읽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묵상, 적용, 나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묵상 적혀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를 통해서 나의 인지영역으로 들어온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고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과 나의 내면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지식을 몇 가지 더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경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묵상을 했는데 그분은 여전히 반칙하면서 승리에 집착하는 분으로 살고 계신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셨지 묵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면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묵상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 지식을 몇 가지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도요, 세상 지식을 아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지식만으로 갖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안다고 이렇게 아는 채를 아는 사람과는 별로 교제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성경을 알되 그것이 묵상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내가 변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첫 번째, 명상이 아니라 연구, 조사, 관찰이다 했는데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그 메디테이션이 명상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명상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명상은요, 명상은 불교에서 참선이 명상이잖아요. 불교 참선은 뭐 하는 걸까요? 머리에서 생각을 뭐 할까요? 비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묵상은 절대로 비우는 게 아닙니다. 채우는 겁니다. 뭘 채워요? 말씀을 우리 머리에 채우는 거, 우리 가슴에 채우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제가 종이컵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죠, 이 안에 지금? 공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공기를 빼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잡생각이 막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고, 죄악된 생각이 있는데, 이게 공기입니다. 컵 안에 있는 공기와 같아요.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죠, 공기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이 공기를 어떻게 빼내죠? 진공청소기로 막 빨아들이면 공기가 빠져나가나요? 또 다른 공기가 들어가죠?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죠? 물을 이렇게 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공기는 다 빠져나갔잖아요, 물 채워진 만큼.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머릿속을 비우고 죄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우는 게 묵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탐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탐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큐티를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준비기도는 식욕도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잖아요, 그죠? 준비기도는 식욕도둑이. 그 다음에 빈칸은 음식을 입에 넣는 것입니다. 입에 넣는 건 뭘까요? 읽기입니다. 읽기. 읽기는 입에 넣는 겁니다. 자, 읽기를 통해서 입에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씹어야 되겠죠, 그죠? 씹어서 삼키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씹어서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씹어서 삼켜야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씹는 게 뭐냐? 제가 이 비유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소고기다운 소고기를 처음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고기를 안 드시거든요. 아예 삼겹살밖에 안 드시기 때문에 늘 고기라면 삼겹살을 거의 과자처럼 딱딱하게 구워서 먹는 삼겹살, 그거밖에 저는 모릅니다. 30대 초반에 학원에 있는 선배가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어느 새로 생긴 한우집에 갔는데요. 한우치고는 고기가 좀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고기를 먹는데 10인분을 시키더라고요. 2명 갔는데. 형님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그분이 8인분을 드시고 제가 2인분을 먹었습니다. 엄청 잘 드시는 식도락가였거든요. 그분이 고기를 굽는데 고기가 딱 숯불에 고기를 젓가락으로 딱 얹었습니다. 그러더니 밑에 부분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익었는데 뒤집더라고요. 뒤집더니 1초, 2초, 3초 먹으라 이러더라고요. 예? 생 건데요. 생 걸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먹으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형님 드십 저는 다 익혀서 먹겠습니다. 이러니까 집어서 제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생긴 고기를 처음으로 제가 먹어본 거예요. 30대 초반에. 딱 씹었는데 머릿속에서 환희가 전기통 하듯이 막 쫙 뻗쳐나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고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고기에서 나온 그 육즙이 입안에서 확 맴도는데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너무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맛이 제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고기였구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바로 그런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밋밋한 말씀이었어요. 딱딱한 과자 같은 말씀이죠. 그냥 말씀은 말씀이지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 그 말씀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주면서 우리 내면을 휘몰아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고기의 육즙이 우리 입맛을 자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건요. 설교를 아무리 잘하셔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요. 어떤 좋은 설교라도 딱딱하게 구운 돼지고기입니다. 고기는 고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설교도 딱딱하게 구운 돼지고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소고기 같은 그 육즙이 철철 나오는 소고기는 어떻게 해서 맛볼 수 있느냐? 스스로 묵상하면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야만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묵상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 많은 분들에게서 이 고백을 들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의 맛을 드디어 보게 되었다고. 그런 말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삶이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제대로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울 줄은 몰랐어요.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묵상해야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보물은요. 진짜 보물은 내가 노력해서 캐야 나옵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만 들어서는 절대로 진짜 보물을 얻을 수는 없어요. 보물은 보물이지만 전혀 소중하지 않은 보물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땀을 흘려서 이 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땀, 마음의 땀을 말합니다. 마음의 땀을 흘려서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때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보물이구나 하는 것을 온 삶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기뻐서 누군가에게 그 삶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씹는다는 게 그럼 뭐냐? 씹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기를 씹어야 되는데 씹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께 듣기를 원하며 탐구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질문하십시오. 누구한테 질문하죠? 성령님께. 큐티를 말씀 묵상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 성령님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 성령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보물을 캐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씹을 때마다 육즙을 느끼는 그 놀라운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답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때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까지도 깨달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망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묵상할 때
기도하며 간구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뭐라고 간구하느냐 하면 시편 119편 18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놀라운에 제가 밑으로 끊었죠. 그죠? 동그라미 하십시오. 놀라운. 여러분 주의 말씀이 놀랍습니까?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식상하지 않나요?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식상하면 우리의 신앙도 식상한 거고 기독교 진리가 식상한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식상하나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 놀라움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가죠? 말씀 속에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뭐가 놀라울까요? 그 율법은 뭐뭐 해라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율법이 뭐가 놀라워요? 근데 그 율법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놀라움으로 다가와요. 전혀 평범했던 너무나 평이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그 속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매개체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8편의 기도를 드리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워드 핸드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커다란 변화들은 묵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백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저는 그 말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안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못 봐서 그래요.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 안 변한다 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날마다 보고 참된 변화를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읽기를 반복하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을 성령님께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답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이 묵상의 전반부. 자, 답을 발견하면 그게 묵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반부입니다. 자, 그러면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4번입니다. 깨달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천천히 느끼며 기도하는 과정이 묵상의 후반부입니다. 그 말씀을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묵상의 후반부입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적용, 세 번째가 아니네요. 숫자가 잘못됐네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적용.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눔이 5번입니다. 4번이 적용입니다. 우리가 적용 이러면 자꾸만 행동만 생각해요. 적용 이러면 뭘 해야 되지? 막 행동, 무슨 행동을 할까? 이렇게 찾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묵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 평신도 때 고등부 교사를 할 때 고등부 선생님들하고 같이 묵상 나눔을 했거든요. 그때 한 분이 묵상을 잘 안 하시다가 한 번을 해오셨어요. 어떻게 해오셨냐면 그 B4지 큰 종이 옆으로 놓고 거기다가 관찰 해석 묵상 적용 이걸 칸을 쫙 만들어서 빽빽하게 적어왔다. B4 큰 종이에 빽빽하게 손으로 적을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 4시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묵상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묵상을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묵상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으셨대요. 근데 너무 철저하게 받아서 묵상을 계속 할 수가 없대요.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4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매일 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문제인데, 그렇게 하는 건 문제입니다.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을 묵상하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30시간씩 계속 매일 묵상하면 안 돼요. 가끔씩은 괜찮죠. 그건 안 되고요. 30분에서 1시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것도 문제지만, 적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적용, 1번,
뭐뭐 하기, 2번 뭐뭐 하기, 3번 뭐뭐 하기, 4번 뭐뭐 하기, 5번 뭐뭐 하기, 한 10가지쯤 적었더라고요. 근데 묵상은 어떻게 먹는, 시간적으로 어떻게 먹는 양식이라고요? 매일 먹는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매일 10가지씩 적용을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집사 때니까 집사님 제가 묵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적용을 적는데 그 다음날 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왜요?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왜 10가지 적으시냐고. 그거 적지 마시라고. 근데 그거 안 적으면 묵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적용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뭐뭐 하기, 뭐뭐 하기, 뭐뭐 하기를 찾아내는 게 적용이 아닙니다. 그 적용은 뭐냐? 자, 적용을 하기 전에 먼저 두 번째, 말씀 묵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인도를 구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적용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프레스 방법은 넘어가고요. 적용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주셨고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대로 살면 돼요. 무슨 삶의 규칙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이 어떤 게 있느냐? 적용이 4가지의 중요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어제의 삶에 대한 회개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지적이죠.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분명히 목사님은 청중의 구체적인 누군가를 지적해서 설교한 게 아닌데 스스로 찔립니다. 그죠? 스스로 찔릴 때 어떻게 반응하죠? 삐집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다 버리는 거죠. 분명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지적하신 게 아닌데 말씀을 가르치신 건데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을 통해서 지적받기만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누군가가 이 말씀에 걸리겠다 싶으면 저는 아예 안 합니다. 저는요. 제가 지적하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면 저는 설교에서 뺍니다. 가요. 어떤 때는 설교 온 걸 다 완성하고 다시 읽어봤는데 설교 내용 전체가 메시지가 어떤 한 사람이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설교문 버리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설교문을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적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와이프가 저를 지적질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지적하면 제가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하게 저를 바꾸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와이프가 저를 지적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은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니야? 말 태도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데 별로 안 고치고 싶은 거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하길래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내가 틀린 것도 알고 잘 못하는 것도 알겠는데 당신 내 설교에 은혜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 설교를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은혜 안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헐 이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잖아. 당연히 아는 거잖아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발 부탁인데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만 해줘. 지적하지 말아줘. 지적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게. 내가 기분이 나빠져서 안 될 것 같아. 당신과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지적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줄어들더라고요. 지적하려다가 노력하고 줄이고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고 충분히 아픕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지적은요, 화살입니다, 화살. 화살이 날아가 끝이 뾰족한 화살이에요. 사람이 지적하면 슉 날아가서 가슴을 팍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아파요. 악! 하고 충격을 받죠.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기분 나쁨이 아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화살이 딱 찔리고 나서는 화살이 떨어져 버립니다. 땅바닥에.
그리고 우리를 못 고칩니다. 사람이 지적해서 고쳐질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못 고칠 확률이 99%입니다. 그리고 1%는 고치고 관계는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지적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찌르고 떨어진다니까요. 찌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찌르기만 합니다. 그래 너는 잘났냐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지적은요. 뭘까요? 하나님 지적도 화살입니다. 화살인데 화살 앞에 이렇게 소뭉치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소뭉치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지적을 받으면 쭉 날아가서 가슴에 부딪히는데요. 앞에 소뭉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받는 충격이 확 찔리는 충격이 아니라 쿵 하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받으면 가슴에 쿵 하는 충격이 옵니다. 맞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나는 죄인이지. 하고 쿵 하고 충격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적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쿵 하고 충격을 주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충격을 주고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이제는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서 우리 가슴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찌르는데 그냥 확 찌르는 게 아니라 쿡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적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요. 깊이 아파요. 악하고 비명지를 아픔이 아니라 깊이 아픔을 줍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맞지? 나는 정말 죄인이지. 하나님 말씀에 나 진짜 죄인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제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었네요. 하나님 나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런 회개가 정말 저절로 나와요. 깊이 찌르는 거죠. 그쯤 되면 이제 이 화살촉은 바뀝니다. 칼로 바뀌어요. 칼. 좌우의 날성검으로 바뀝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드러내시고 수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수술을 맛본다면 그게 바로 적용입니다. 더 이상 적용의 행동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적을 받으면 그것 자체가 적용입니다. 그러면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그날 묵상 끝나면 됩니다. 두 번째요. 적용에는 지금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세워줌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세워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죠. 하나님이 지적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격려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 그게 적용이에요. 자, 격려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죠. 너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다.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이런 음성들이 마음을 감동으로 막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들이 스스로 묵상해서 느끼면요.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장을 전율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전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확인해요. 뭘 확인하냐면 그렇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 맞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날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적용입니다. 그것 자체가 적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의 행동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성격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지적만 계속 받습니다. 그 방향으로만 묵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하나님의 격려만 계속 받는 그 방향으로만 묵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때로는 지적받고 때로는 격려받고. 하나님의 지적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적용에는 오늘 살아갈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죠. 1번, 2번, 이런 것들. 그러나 한두 개 이상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개가 제일 좋아요. 두 개 이상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툭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텐데 어떤 형제 한 사람하고 모임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만나면 큐티 나눔을 하고 묵상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느 날 묵상 나눔을 하던 그 형제랑 찬양 집회를 같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찬양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20명 정도 참석하는 조그만 소규모 찬양 집회였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갑자기 뭐 생각이 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형제에게 50만 원을 후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50만 원이면 저한테 너무 큰 돈이어서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면 또 툭 올라오고 아닐 거야 또 툭 올라오고 한 10번 이상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생각이 강력하게 올라와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 하나님의 지시인가 보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찬양 집회가 끝났는데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서로 인사하고 뭐 하느라고 그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시간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카톡으로 이야기하자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네 주제를 알아라.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얼만데 거기서 50만 원을 빼서 누군가를 후원한다고? 그건 너무 무리야. 그래서 30만 원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생각이 또 바뀌어서 30만 원 그것도 큰데 20만 원만 해야 되겠다. 저녁밥을 먹고 앉으니까 10만 원만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10만 원 그거 너무 부끄럽잖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결국은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지워버렸습니다. 마음에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묵상 이제 그 형제를 다시 만나서 묵상 나눔을 하는데 그 형제가 묵상 나눔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랑 대판 싸웠다고. 왜 싸웠나 하니까 아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게 재정적으로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일을 안 해서 그 형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일을 안 하고 그 모임 뭘 준비를 하느라고 계속 준비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돈을 벌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막 너무 다그치더래요. 그런 자매가 아니었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생겨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자기한테 어떻게 해결해 볼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 자매인데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구나 싶어서 가계부를 들고 와보라고. 얼마가 부족하냐고. 가계부를 들고 와서 보여주더래요. 얼마가 부족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군요. 제가 그냥 이야기 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50만이라고 생각되시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될 거야. 절대 아닐 거야. 아니어야 돼. 맞으면 안 돼. 계속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 설마 하면서. 50만 원. 제가 머리 그냥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지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렸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울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막 당황하죠. 왜 우냐고. 그 사실을 이야기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부끄럽다. 죄송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나중에 그 카톡으로 그 카카오페이로 쏴줬죠. 50만 원.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시가 저에게 만든 그 역사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형제가 어려우니 내가 내 능력으로 50만 원을 주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에게 50만 원을 줬어. 역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귀엽고 순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저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에서 툭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지시가 아닐까라고 이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시,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 인도가 분명히 있는데요. 자기가 생각으로 짜내서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억지로 뭔가를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올바르게 받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적용입니다.
묵상하다 보면 그 성령의 감동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적용은 철저히 개인적이어야 되는데요. 적용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적용은 철저히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 단순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을 잘 연구해서 본문 내용을, 제가 깨달은 본문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 1번, 2번, 3번, 보통 3번, 4번 정도까지 이렇게 가고요. 5번, 마지막 번호는 항상 나는이 됩니다. 나는. 그 깨달은 그 내용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죠? 나는입니다. 저는 묵상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유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남을 가르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남을 가르칠 때는 언젠가 하면 설교할 때, 그리고 강의할 때, 이럴 때지, 대화할 때는 남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대화하고 싶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가르칠 시간에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나는이 진짜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묵상하는 묵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묵상글을 적을 때 철저히 주어는 나라고 해야 됩니다. 너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철저히 나에게 하십시오. 나에게. 제가 하루를 묵상을 했는데 그날 묵상은 아무리 읽어도 아내를 향한 거예요. 저한테는 적용될 게 아무것도 없고 아내한테 적용될 내용은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 끝나고 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오늘 묵상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내가 겸손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날부터 한 이틀 동안 와이프가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시급을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아내가 잘못했겠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들려주시겠죠. 저를 통해서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하세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중에서 캐치해서 듣는 거지 억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밀어넣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밀어넣으려고 하면 저는 거부합니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적용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웃에게로, 남에게로, 내 배우자에게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제 묵상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묵상글에서 나는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이라는 것 때문에 환기가 됩니다. 자기도 목사인데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이라는 부분에서 환기가 되어서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묵상 끝에 항상 고백하십시오. 뭐라고요? 나는이라고. 그리고 간단하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야곱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묵상이 개인적이 되고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눔입니다. 나눔. 자, 적용까지 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묵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눔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눔이란 큐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변했다의 밑줄 꺼보십시오. 변했다. 그래서 올바른 나눔이 되려면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나눔이 돼요. 그래서 나눔 모임이 계속되다가 좀 되다가 중간에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눔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말씀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묵상 모임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묵상한 말씀이 뭐지 하고 한 번씩 떠올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묵상을 하고 진짜 깜짝 놀랐을 때가 있었는데요. 오후 시간이 됐는데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묵상했지 하고 딱 떠올리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백지였습니다. 백지.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묵상한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먼 기도를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묵상하고 나서 그 옛날 내비게이터 암송카드 있죠. 성경구절 암송카드. 그 암송카드에 백지가 있거든요. 그 백지 카드에다가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든지 아니면 제가 정한 제목을 적든지 아니면 깨달음을 요약했었든지 아니면 적용을 요약했었든지 해서 간단하게 그날 묵상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조그만 종이에다 적어서 제 양복 주머니나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오늘 묵상 뭐 했지? 기억 안 나면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기억나더라고요. 그 조금 적어놓은 게 전체 묵상이 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한번 읽는 거죠. 그러면 그날 전체 묵상이 다 떠오르면서 다시 감동이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더라도 그날 묵상한 내용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걸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나눔의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나눔의 2단계는 변화된 삶인데요. 큐티하면서 받은 말씀대로 먼저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변해야죠. 그죠? 변화가 나눔입니다. 근데 뭐가 변하느냐? 세 가지가 변합니다.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제일 첫 번째 변화가 예배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냥 맹숭맹숭한 예배였는데 말씀을 묵상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받아요. 찬양이 예전하고 다르게 다가오고요. 설교도 설교 통해서 예전 같으면 은혜를 못 받았을 내용인데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내용과 연결되면서 설교의 한 구절이 마음을 팍 파고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것 자체가 개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개인 예배예요. 개인 예배가 살아나니까 당연히 공동체 예배도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개인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이 정도 무리 같으면요, 두세 명만 나와도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예배는 전념성이 있거든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념성입니다. 한 분이 찬양하는데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해요. 내 마음이 완전 냉랭하고 차가웠는데, 그래서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게 막 찬양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누가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갑자기 우리 마음도 감동이 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배는 전념성이 있거든요. 그러니 예배를 회복한 분이 공동체에 두세 명만 나와도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색깔이 달라져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내면이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상처는요, 태어나면서 지금 나이까지 계속 받아온 겁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죠? 내적 치유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잠시 치유되는 것 같지만 금방 원위치입니다. 근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매일 주님으로부터 만짐을 받거든요. 그러니 깊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 치유의 가장 탁월한 약이 저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와이프가 지금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 공부를 하면서 와이프가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당신 이야기인데, 이거 당신 이야기인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저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상담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잘 변했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 묵상 했지 않냐고. 말씀 묵상을 수십 년을 했는데 말씀이 나를 건드려서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저도 들어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상담을 해서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면 치유의 탁월한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격이 변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변하는 게 인격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왜 10가지죠?
어쨌든 9가지입니다. 9가지 맞나요? 9가지인데 이 9가지 열매는 전부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근데 인격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를, 그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요,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만 합니다.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설명하죠.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그런 열매는 저절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말할 때 저절로라고 생각합니다. 저 절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교회로 가셔야죠, 그죠?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만 깊어지면요, 저절로 모든 변화가 일어나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요, 저절로 기뻐하게 됩니다. 희락의 열매. 저는, 그 찬양 있죠.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그 2절 가사가, 기뻐하기로 작정을 했네.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 기뻐하기로 작정을 했네. 저는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요,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해서 기뻐하면 너무 어색한 거잖아요. 그거는 기쁨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저절로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태생이 우울하고 존재 자체가 우울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마음의 기쁨이 제 주된 정서가 되었어요. 언젠가부터. 너무 놀랍게도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던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기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묵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제 삶을 걸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걸어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를 힘쓰면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눔의 2단계입니다. 그 변화가요. 3단계요. 사람과 대화하면서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와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3단계인데요. 이런 큐티 나눔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영적 축복입니다. 이랬죠. 그죠? 저는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 묵상 나눔 모임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도 그 말씀 묵상 나눔 모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족해도 부족하게 묵상한 내용을 나누다 보면요, 같이 나누다 보면 은혜가 막 커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큰 영적 축복입니다. 네 번째요, 나눔의 4단계가 사역인데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2가지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2가지. 첫 번째,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죠, 우리는요? 구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2번째가 뭘 위해 부름받았을까요?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위해 부름받고,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억지로 사역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역을 하고 싶어져야 돼요. 너무 사역이 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져서 하던 생업을 중단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고 싶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충만해지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역하게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역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른 분야도 많이 있지만 특히 저는 그 2분야를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당 봉사가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사역이죠. 여러분, 식당 봉사 사역이고 주차 봉사 사역이고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전부 사역입니다. 근데요,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식당 봉사하는데 그 수백 명의 밥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날까요? 짜증이 나죠.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있던 교회에서 실제로 그걸 봤습니다.
제 아내가 여전도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여전도회 회장 주된 업무가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밥하기 너무 싫어하니까요. 밥하는 데 가서 이제 무거운 거 들어주고 이렇게 좀 도우면서 보니까 그 안에서 두들거리고 짜증내고 정말 밥을 안 먹고 싶더라고요. 밥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짜증을 내는 걸 봤습니다. 그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렇게 짜증을 낼까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 많은 분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돼요. 주차 봉사를 어떤 분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가 들어와요. 일찍 들어오면 일찍.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입구에 차를 댑니다. 입구에 차를 대면 그 다음에 차 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창문 내리라고, 이 주차봉 들고 창문 내리라고, 창문 쫙 내리니까, 당신 말이야, 지금 차를 거기 대면 어떡하냐고, 막 빨리 안에 대라고. 그러니까 그 차는 나가버려요, 그냥. 새신자였던 거죠. 새신자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 봉사 하시는 분은, 아니, 그렇게 좋은 봉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가서 그분에게 똑똑하고 창문 내리라고 하겠죠. 그죠? 창문을 내리면 형제님 정말 죄송한데 차를 이렇게 대시면 뒤에 차들이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좀 안에 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게 되고 올라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그렇게 한 끗 차이라고 보이잖아요.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의 사역을 가장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감리교 권사 출신인데요. 감리교는 안수 집사를 권사라고 하거든요. 저 남자 권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제 모교회에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부교육자를 하면서 부엌 담당, 주차봉사 담당 목사 하고 싶었습니다. 부엌 담당하시는 분들,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 모아서 그분들 신앙훈련시키고 말씀 묵상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가장 허드레로 보이는 그 일을 가장 아름답게 감당하는 분들로 세워가고 싶었어요. 그 열망이 제 속에 있었는데 신학 공부를 침례교에서 하는 바람에 감리교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시더라도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사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거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